2장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귀한 주제를 제가 당신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처음에 이렇게 선택하실 때 우리 복음서 전반부를 읽어보면은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 하시죠? 제자들을 보고 나를 따르라. 또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네가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따른다고 하는 거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고 보통 사람들은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네, 특별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선생님 제가 어디를 가든지 선생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가방 못지 하겠다고. 그 누구였어요? 교수님이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서기관들이 다 율법학자들이에요. 교수예요, 교수. 그런데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너무너무 잘 가르치시는 걸 보고는 사람들이 탐복을 하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을 못 봤거든. 그러니까 그 교수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어디를 가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래 나를 따르라 이러지 않고 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머리 둘 곳이 깃들일 곳이 있는데 이제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안 받아주는 거예요. 따라가겠다는데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따르고 싶다고 따른 것도 아니고 내가 안 따라가려고 버틴다고 해서 예수님이 또 포기하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큰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 그 표적을 나타내니까 군중들이 그냥 예수님 우리 임금 삼자 2차에 그러잖아요. 그러자 제자들은 마음이 둥둥둥 떠 있는 걸 보고 배를 태워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보내버리시고 예수님이 그 군중들을 다 흩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설득을 하십니다. 다 돌려보내세요. 그런데도 군중들이 그 다음날 날이 새기가 무섭게 또 예수님 계셨던 그 광야로 나오니까 예수님 없었어요. 제자들만 배 타고 건너간 거 봤지 예수님은 안 갔거든. 근데 예수님을 그 동네에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수소문 끝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바다 건너편에 벌써 가셔버렸어요. 밤새 무리로 걸어가셔버린 거예요. 배값이 비싸니까. 예? 그래가지고 언제 선생님이 여기 왔습니까? 이러니까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봤기 때문이 아니고 떡 먹고 배불러서 그러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런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그랬어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열심히 우리 나름대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에 소속은 되지만 그것은 진짜 일이 아니에요. 그건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일이에요. 여기 청소 안 하고 그냥 계속 냄새가 나는 데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불편하잖아요. 이게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우리가 청소하고 예배당 바깥에 거미줄 쳐놓고 사방에 잡초가 막 우거져 있으면은 사람 안 사는 것 같고 창피하니까 청소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아버지 집에서 일하니까 일한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건 예수님이 일 잘했다 칭찬하시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 우리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라가고 믿는 거예요. 그걸 못하고 그걸 안 하고 예배당 청소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고 교회에서 아무리 밥 잘 지어도 소용없고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바르게 믿고 따라가는 것이 최고 중요한 일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라고 오늘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니까 다 물러가 버렸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전부 다 물러가고 제자 12명만 딱 남았으니까 너희들도 갈래?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선생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로 가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또 이르시되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여기 예배당까지는 올 수 있어요. 가자 그러니까 올 수도 있고 집집마다 사정이 있어서 올 수도 있고 안 믿는 남편이 억지도 한번 그냥 콧줄에 낀 것처럼 한번 간신히 딸려서 그냥 집안 편하자고 오는 사람도 덜어 있을 수 있고 그냥 외롭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이민 생활에서 퍽퍽한 데서 올 수도 있고 오는 이유는 각양각색이에요. 그러나 진짜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신 사람이 아니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내 의지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건 엄청난 특권이며 보통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예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따른다는 말씀을 4번 했어요. 8절에도 2번 했고 22절, 23절 마지막 절 2절에서 또 2번 했어요. 22장 8절 다시 봅시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계시는가를 묻는 거예요. 또 22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약간 지혜 있는 모양이지만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 모양이지만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겉모양으로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지만은 그것은 주님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도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 따르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육체를 계속 따르고 있는 것이지 육체를 따르고 있는 것을 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따라가면 반드시 멸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전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이거 정확하게 보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 이것도 주님 따르는 게 아니고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인데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해보려고 자의적인 숭배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과 각양각색의 많은 규정들을 정해놓고 다 지켜보았지만 결국은 육체를 따르는 것을 막을 길이 없고 결국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아니더라. 예.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도 안 되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계명을 다 지켜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네. 뭐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냐? 결론부터서 말씀을 드리면은 헛된 철학.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8절에 보면 헛된 철학.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이 둘로 나눠져서 번역이 됐는데 원문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속이 텅 빈 헛된 속임수 철학이라고 되어 있어요. 속이는 철학. 예. 둘로 나눠져 있지 않아요. 본래 단어가. 철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 묶어서 싸잡아서 얘기를 하는데 이 철학은 속이 텅 빈 것이고 알맹이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헛된 거라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철학이라고 한다. 이 세상에 초등학문이라는 말로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철학과 다닌 사람들은 조금 기분 나쁘겠지만 세상의 모든 철학이 다 뭐라고요? 유치한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아무리 따르고 거기서 가르쳐주는 귀한 교훈 아무리 따라봐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철학과 안 나오신 거 축하합니다. 철학과 나온 사람들 기분 나쁘겠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꼭 대학교 철학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을 보면은 닥터의 준말로 따서 점 하나 찍고, 그 다음에 PH 점 하나 찍고, D 이렇게 나죠. PhD. D에는 닥터죠, 물론. PH가 뭐예요? 필로소피. 철학의 철학 박사. 예. MIT 가가지고 공학 박사를 받아도 뭐라 그래요? 뒤에 보면 PhD 그래요. 경제학 박사를 받아도 PhD. 다 PhD예요. 예. 문학 박사 PhD예요. 신학 박사 다 PhD예요. 공통으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냥. 왜 그래요? 모든 것을 철학이라고 그래요, 철학. 다시 말하면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의 사상 속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필로소피라고 하는 말로 바울은 사로잡아서 그 필로소피는 뭐냐? 결국은 헛된 것이며 속이 텅 빈 것이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초등학문이고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그런 걸 따라가겠느냐? 그런 것에 대하여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인데 그런 것을 따라가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철학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정치학,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헤겔의 철학, 헤겔의 변증법적인 사상, 거기에서 마르크스, 앵겔스가 나오고 레닌이 나오고 공산주의가 나오고 김일성 주체사상이 나오고 자연 진화론이 나오고 모든 것이 다 그런 데서 나온 거예요. 예.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뭐 이런 거 그 복잡한 거 읽어도 한 말도 이해도 안 되는 거 읽지도 마요. 다 읽어봐야 시간 낭비예요. 헤겔이 그렇게 철학의 대가라고 헤겔을 얘기하지 못하면 철학을 모르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헤겔의 철학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거예요. 네. 마르크스, 앵겔스 이런 사람들의 그 모든 철학 어디서 나왔어요? 헤겔에게서 물려받았어요. 그걸 또 발전시키고 응용한 거예요. 그리고 나온 게 공산주의예요. 1917년 공산당 선언을 하고 러시아가 공산당 혁명에서 볼세비키 혁명으로 승리를 해가지고 러시아 제정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모든 종교를 다 없애고 공산당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70년 만에 그 사상을 따라갔던 모든 공산국가가 다 망했어요. 안 망한 나라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전향하고 바꾼 거예요. 북한 김일성주의 저것도 마르크스 앵겔스에서 나왔는데 또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더 발전시켰어요. 변형시켰어요. 사람에게서 나온 철학이에요. 안 망했어요. 지구상에서 우리와 똑같이 독립한 한 민족인데 가장 가난한 거지의 나라가 됐어요. 너무너무 지금 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많다잖아요. 인간의 사상은 절대로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많이 못 배우셔가지고 기죽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고. 여기다가 프랑스 데카르트 철학책 하나 탁 끼고 다니면서 걷기도 에리고 숨 나는 생각함으로 존재한다. 그런 건 상당히 철학적으로 보이는 것 같죠. 미친 거예요. 지가 뭘 생각함으로 존재를 해. 그러니까 그딴 소리밖에 못하는 게 최고의 철학자 반열에 있다는 사람들이 그 정도 수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초등학문이라 그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의지도 주셨고 감정도 주셨고 이성도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넣어서 창조해 주신 인간입니다. 우리도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을 이성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함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라고 이성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입으로 나오면 선포되는 말씀이고 글로 쓰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고 그분이 말씀이 육체로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이성이라는 기간을 주신 것이지 너희들이 생각함으로 존재하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평생에 연구하는 데카르트의 철학의 화두에 가장 기본이 되며 가장 중심이 되는 얘기를 할지라도 유치원 수준도 안 되잖아요. 예. 하나님 믿는 유치원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엄청난 돈을 주고 철학과 나왔다고 가서 이제 뽐내고 다 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생각함으로 존재한다는 게. 그게 철학자들은 말장난하고 언어의 유의를 하는 거거든요. 앞에 사람이 얘기한 걸 똑같이 얘기하면 안 되니까 자기가 말을 바꾸되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생각함으로 지가 존재한다는 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게 에덴 동산에 마귀가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은 생각하지 마 그런 뜻이에요. 네가 선악을 판단하는 그리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기준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준이 있어야 기준 5일 종대로 집합 기준이 움직이면 계속 흔들리잖아요. 기준이 있어야만이 잡히는 거예요. 질서가. 그러니까 기준을 알아야 선인지 악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선이냐? 기준점이 없는데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야. 네가 생각함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생각은 내가 갖고 있어. 너희들 생각은 나의 생각, 하늘과 땅 차이야. 너희들의 길과 나의 길은 하늘과 땅 차이야. 에덴 동산의 그 기쁨의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네가 따먹지 마. 네가 판단하려고 하지 마. 네가 생각하는 기준을 갖고 있지 마. 그런데 마귀에게 끝까지 속은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라 그랬잖아요. 거짓말하는 이 마귀가 따먹어 하나님으로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만 갖고 사는 게 아니야. 네가 그걸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네가 기준을 갖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준을 중심으로 선악을 네가 판단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선악을 기준으로 이제 네가 계획하고 네가 그 계획한 선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실행에 옮기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인간은 그걸 따먹고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된 거예요. 인간이 판단하고 생각함으로 존재한다고 이런 사탄의 소리가 그렇게 돈 많이 들고 와서 배울 얘기입니까 그게? 이 세상의 모든 철학을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싸잡아서 말씀하시면서 단순히 그것은 무슨 철학자들의 철학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규정, 만들어 놓은 모든 규범, 모든 규례, 율법을 포함해서 전부가 다 세상의 초등학문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행복하게 사는 부부 생활의 10계명 그런 게 초등학문이라고 말해요. 그런 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행복의 비결 그런 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 전 세계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삶의 철학을 조사해 보았더니 7가지 공통점이 있더라. 스티븐 코비는 그걸 써가지고 그것을 성공하는 사람들의 바이블이에요. 근데 지가 망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행복한 부부 생활 10계명 지키면 돼요? 성경에 있는 10계명이나 잘 지켜요. 성경에 있는 10계명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 무슨 부부 생활 10계명까지 갖다 걸어놓고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따르면 그 속에 행복한 부부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경제학을 전공해야 부자가 되고 경제학을 전공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바르게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를 바르게 우리가 사용할 줄 알면
그게 경제학 박사지요. 왜? 아직 우리가 다 안 읽었지만 앞에 부분에 2장 3절을 보세요. 2장 3절에 그 안에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을 다 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하나님의 지식이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게 하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취제도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어디를 읽다가 발견한 거예요? 창세기 2장을 읽다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갈빗대를 치하여 내시고 그로부터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그 말씀을 읽다가 제임스 심슨이 그 마취제를 연구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했던 거예요. 내 일생의 최대의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 것이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모두 다 살아갈 수 있게 해두셨는데 선악과를 끝까지 따먹고 이제부터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난 뒤에 기쁨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다는 것은 마음이 허전하고 텅 비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마음이 채워지면, 뭔가에 채워지면, 근데 나쁜 것으로는 채워져서는 안 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채워지면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판단하고 기준하기를 돈이 좋은 것이야.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 기쁘고 만족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게 이제 마귀가 가르쳐준 마귀의 이론이요, 사상이요, 철학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게 됐으면 이것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잃으면 다 잃었다고 그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망발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 출세하고 성공하고 형통하면 행복한 것이라고, 그래서 그것들을 마음속에 채워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채웠는데 실제로 와야지. 실제로. 야, 돈이 많으면 행복한 것이래. 이거 철학은 사상은 받았는데 이것이 내게 직접 내 어카운트로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니까 그 다음 만든 게, 그걸 들어오게 만들려면은 만들어는 규정이 있어야 될 겁니다. 어떻게 해야 그 돈이 실제로 내 어카운트로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만든 게 규정이에요. 규정. 그걸 규범이라 그래요. 그런 하여튼 원칙이라 그래도 좋고 어떤 법칙이라 그래도 좋고, 이런 것이 다 말하는 율법입니다. 율법 안에 이런 모든 것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더 세세하게 만들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더니 거룩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 길이 없잖아요. 어떻게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냐? 거룩하게 지켜야 복을 받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으로 쏙 들어오고 나니까 그 복을 받고 싶은데 거룩히 지킨 사람이 받는다 그러니까 거룩하다고 하는 규정을 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율법인 거예요. 이게 장로들의 전통인 것이고 사람의 계명인 것이고 인간이 만든 철학인 것이고 이념이요 사상이요 모든 걸 다 싸잡아서 세상의 초등학문, 근데 그것은 속이 텅 빈 헛된 철학이야. 속이는 거야. 그랬다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책 계속 보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원칙. 어떻게 하면 재테크에서 500불을 가지고 5만 불로 늘리는 법. 이런 거 보잖아요. 전부가 다 초등학문.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돈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마음에 들어온 돈이 실제 어카운트에게 내 돈이 될까? 그러니까 규범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야 된다. 새벽형 인간이 돼야 된다. 어떤 사람도 그러고 자빠졌어. 무슨 새벽형 인간이 있고 뭐 밤중 인간이 있고 뭐 사람이 다 만드는 거예요. 네. 재테크에서 성공하려면 그리고 또 규정이 많아요. 수많은 규정과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인들도 왜 쫓아가느냐?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오늘 읽은 8절에서부터 23절까지 한 절 한 절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서울에 사랑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저는 그분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는 몇 번 만나봤지만 직접은 뵙지는 못했지만 이춘근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정치 외교학 박사예요. 연세대학교에서 정치 외교학을 학사, 석사까지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미국에 있는 텍사스에 이곳에 유학을 오셔서 텍사스의 주립대학에서 정치 외교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또 오하이오주 주립대학에 가서는 역사학을 전공하셔서 박사학위 수료를 하시고 전쟁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인데 우리나라로 다시 되돌아가셔서 모교인 연세대학교나 서울대학교나 이화여자대학교나 여러 유수한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가르치고 계세요 지금.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유학을 왔는지 텍사스 주립대학의 도서관을 딱 들어갔는데 세상에 도서관이 얼마나 큰지 거기 꽂혀있는 장서가 몇 권이냐 그랬더니 800만 권이라 그러죠. 800권도 많을 판에 대학교 주립대학에 800만 권의 장서가 꽂혀 있으니 입이 딱 벌어지지 않겠어요. 자기가 다니던 연세대학교에 그냥 잡동사니까지 싹 다 모아도 한 300만 권 될까 말까 하는데 3배나 되는 장서를 보고는 그냥 입이 딱 벌어져요. 어메 이걸 언제 다 읽는다냐. 그래서 여기 옆에서 총장님이 계시다가 듣고 하시는 말씀이 이거 하나도 안 읽어도 괜찮아. 한 권만 읽으면 돼. 그러더래요. 이게 이 학생이 깜짝 놀라가지고 관건이 뭔데요? 그러니까 The Bible. 하나님 말씀 성경 한 권만 읽으면 돼. 정말 그런 총장님이 진짜 총장님이죠. 예? 예.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인류가 살게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거역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행에 옮김으로써 살 수 있다. 그게 선악과 막은 사람들의 종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학문이 많아지고 복잡해진 것입니다. 공부 많이 못하신 분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쓸데없는 학문에 갖다 돈 많이 바치고 하나도 써먹지 못할 것들을 지도 모르는 소리를 읊고 앉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생각함으로 존재한다. 마귀가 가르쳐주는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 그것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교수가 그러더라 그러고 또 읽어보지도 않은 것들이 또 듣고만 또 가서 멋지게 한마디 하고 다니면 유식해 보여 또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뭔가가 채워져야만 기쁘기 때문에 뭐가 좋은가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의해서 돈, 오래 살고 건강한 거, 자식이 출세하는 거, 높은 관직으로 진급해서 올라가는 거, 많이 갖는 거, 이것이 지금 선악의 기준 아닙니까? 좋고 나쁨의 기준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쪽으로 마음에 가득히 담아놓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수많은 규정이 필요한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라고 난리를 치고 성경은 어느 한 곳에도 그런 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면,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르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들이고 우리가 머리 싸매고 골치 아프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르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는 그런 염려 전혀 할 필요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려고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그렇게 이방인들 애비 없는 고아들이나 걱정하는 그런 걱정은 너희들은 하지 마라. 너희들은 그런 걱정할 고아가 아니다. 하늘에 너희 아버지가 계시. 공중의 새를 봐. 들의 불 한 포기 백합 한 송이를 봐. 쟤들이 수고하고 그렇게 사는가.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미련한 인생들은 끝까지 세상의 유전과 사람의 계명과 세상의 초등학문과 속이 텅 빈 아무것도 아닌 헛된 철학을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쫓아가 보세요. 인생 끝이 무엇이 나오는가? 허무함과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 같았더라면 이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매번 죽는 사람들이 남기고 간 얘기가 그 얘기밖에 더 있습니까? 나에게 다시 한번 인생이 온다면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라고. 성공한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고 실패한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고. 지난 수요일 밤에 제가 우리 한국의 제일 돈 많은 부자께서 남긴 편지를 읽어드렸잖아요. 너무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인가? 답이 나왔죠? 생각하지 마요. 나이 많아지면 뭐가 늘어요? 생각만 는다고요, 생각만. 뭘 생각해요, 생각하기는. 그럴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해서 하나님의 생각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근데 우리가 너무나 창세 이후에 마귀에게 속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류의 조상으로부터 지금까지 찌들어지고 쩔고 쩔어서 마귀가 만들어 놓은 세상의 초등학문과 규정과 규례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쉬 그것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까지도 그런 걸 만들어 놨어요. 교회 안에까지. 하나님의 복이라 그러면은 이 목사들이 참 이 죄가 큽니다, 이게. 예, 함부로 선생되지 말라는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바치시기 바랍니다. 이딴 소리는 하고 있지 않죠, 전부. 미쳐가지고. 그 사람은 복이 뭔 줄도 모르고 복음이 뭔 줄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목사예요. 목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에요. 복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 한 분을 가지는 이것이 유일하며 영원하며 가장 큰 복인 거예요. 그 복을 바르고 가지고 나면은 충성하지 말라 그래도 충성하게 돼 있고 바치지 말라 그래도 가져오게 돼 있고 아무리 그만두라 해도 목숨을 걸고 헌신하게 돼 있는 거예요. 복 받은 사람의 증거가 충성과 헌신과 봉사와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무슨 복을 받으려고 그런 충성을 한답니까? 무슨 하나님하고 딜할 것이 없어서 쌀 것이 없도록 복을 준다니까 갖다 바쳐가지고 딜을 한답니까? 계속해서 복을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복 받는 것을 규정으로 만들어 놓았대. 성경을 전부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성경을 율법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와서 우리에게서 율법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는 그런 율법의 멍에를 매지 못하게 하려고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주님이 종되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오늘 또 성도들을 그런 계명에다 묶어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지를 못하고 복을 경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심판하시고 역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오후에도 볼 거예요. 어느 시대든지 그랬던 거예요. 복을 추구하던 시대에는 그 복이 진짜 복이 하나님인 줄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모르고 성령인 줄을 모르고 그 성령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힘입어 그 이름과 그 능력을 힘입어 복을 받으려고 모든 율법을 복의 규정으로 지키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독사의 자식들이었고 바리새인 저주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읽어보십시오. 11절 다 같이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것을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출발점인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의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벌써 죽었잖아요. 그리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13절 넘어가고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율법이에요, 율법.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사탄의 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다 같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너희를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 그 뒤에 말씀들은 그냥 해석이 다 되잖아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일부러 겸손하고 복 받으려고 천사를 숭배하고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또 정죄하고 있고 그 본 것을 의지해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머리가 누군데 그리스도가 머리이신데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그랬어요. 20절 다 같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한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이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가 뭔지 아세요? 내가 만들어내는 계명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이렇게 내가 열심히 지성을 쌓으면 1000번제를 드리면서 내가 매일 1000번제를 드리면서 이렇게 한 번 와서 번제를 드릴 때 또 헌금 봉투에다가 봉투에 얼마나 담아갖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1000번제 쌓는다 그래가지고 교회 가보면 그런 거 하는 교회도 있을 테다. 어찌하여 교회가 이렇게 변질돼서 복을 받고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부리려 그러냐 이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이것이 들어와야 기쁘겠다. 이것이 내 소원인데 이 소원을 응답해 주셔야 나는 행복하고 만족하겠다. 스스로 자기가 선악을 판단해놓고 그것이 나에게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규정을 만들어놓고 성경도 규정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 소원 들어지겠지. 그러면서 1000번째 하는 거예요 지금. 1000번째 했대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가지면, 하나님과 연합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육적인 몸을 할례를 받아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 세상에 마음 붙였던 것을 십자가에서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연합되면 더 바랄 것이 없고 소원이 싹 없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가졌는데 소원이 있었다. 그 하나님 아직 못 가졌다는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것보다도 더 행복하고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그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보다도 더 만족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고 나니까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더라. 나에게 부족함이 없더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을 가지는 그것이 가장 축복인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너희가 지금까지 마음에 품은 그 모든 소원은 다 그것은 우상 숭배야. 탐욕이야. 하나님을 가지면 그 모든 소원들이 다 쓸모없는 것이라는 걸 알게 돼. 그런 그림자에 불과한 거야. 하나님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어. 그 하나님을 가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내 마음속에 정해놓은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것이 이루어질 때만이 나는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해서 감사한금 드릴 테니까 하나님 제발 이 소원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을 해도 전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 봐라. 이렇게 하면 복 준다 그랬지 않느냐. 성경을 율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 율법이 뭡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 그게 율법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수를 믿지 않냐는 부부들이 행복을 뭘로 차지합니까? 부부 생활의 10계명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행복하다고. 이런 것을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 쫓아가냐? 왜 그런 걸 믿느냐? 누가 건강 잃으면 다 잃어버린 거라고 누가 그러더냐? 마귀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죽는 게 제일 무서우니까. 누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하고 출세해서 높은 관직을 얻으면 기쁜 것이라고 누가 그러던가요? 속은 거 아닙니까? 누가 건강하게 오래 살면 행복한 것이라고 누가 그러던가요? 마귀에게 속은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초등학문에 다 넘어간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사탄의 사자라고 불릴 만큼이나 고통스러운 질병을 그 속에 데모처럼 받고 살았어도 항상 기뻐했답니다. 범사에 감사했답니다. 초대교인들은 아예 집도 절도 없이 땅속에서 300년 이상을 땅속에 굴속에 파고 들어가서 태양빛을 보지 못한 채 거기서 살다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게 카타콤의 역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연합됨으로써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충분히 행복했고 충분히 만족했고 충분히 기뻤고 충분히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속고 사는지 아십니까? 날마다 속는 겁니다. 날마다. 속는 것이 죄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속이는 것이 죄가 아니고 속는 것이 죄예요. 속이는 놈은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 마귀였어요. 그놈이 아무리 우리를 속이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의 모든 율법과 규정과 그 어떤 철학과 세상의 학문에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위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 눈에 보이도록 육체가 오셔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살았던 모든 삶이 말씀이었고 그분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천국의 복음이 다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이 말씀이고 오늘도 그 성경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설교를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그 말씀만 듣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과 연합되면, 하나님을 가지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히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목마릅니다. 내 생수의 근원은 당신 하나뿐인데 내가 돈이 없어서 지금 목마르다고 마귀가 속이고 있는데, 건강이 무너져서 내 인생의 행복이 무너진다고 마귀가 나를 속이고 있는데, 내 자녀의 문제야 내 가정의 문제가 어려워서 내가 지금 이렇게 죽겠다고 마귀가 나를 속이고 있는데, 하나님, 더 이상 내가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내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내가 투자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생수이시며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나는 당신을 만나고 당신과 연합되어서 당신 한 분이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 기쁨, 위로부터 그 오는 평강, 그 행복과 그 만족을 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일생의 마귀에게 속다가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하나님과 연합하신 분만이 따르고 있는